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산상순 13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성문화도 함께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번영했던 시대였지만 한없이 타락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도덕사안집에서 당시 로마의 부도덕한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부유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빈곤하다. 그리고 로마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인들은 이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 어떤 여자는 5년 동안에 자그마치 8남편을 가졌으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였던 아그리빠나는 황후로서 밤이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매운굴에서 매운부 노릇을 하고자 왕궁을 빠져나가곤 했다. 참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타락상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지금 계속해서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상 매체라든지 휴대폰과 인터넷과 여러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의 무분별한 넘침들이 문화의 그런 타락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세대를 초월해서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대가 경험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충남 서산에서 87세대 노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노인을 살해한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87세의 노인의 부인이 75세인데 그 부인이 72세 노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고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예외이겠습니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그런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남자 성도가 자기가 아는 친척의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20세가 넘는 그 기간들 동안에 성적인 학대를 했던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이것을 알게 되었고 성도가 이 모든 또 조사를 해보니 이 성도의 사실이 그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 위험은 동일하고요.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내면의 동기와 과정도 동일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닌 쾌락과 정욕을 더 숭배하는 것,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넘어짐은 그 넘어짐의 실수 가운데 돌이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돈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산이 되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 다툼이 있었다. 그 또한 화해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참으로 그 수치심 때문에 가정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성도의 삶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여러 상황들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로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몇몇 젊은 목사님을 데리고 한국 교계에 존경받으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직 젊어서 참 이 성적인 유혹과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믿음을 잘 지키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하며 실천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간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의 아름다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성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성적인 즐거움도 죄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서로를 향해 끌리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에서 너무 죄를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성 자체가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찬미하는 신체와 표정과 향기와 목소리와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그 성적인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성 자체가 문제라면 성경에서 그 아가서가 빠져야지요. 물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의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건한 복음주의 믿음을 가진 그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구조가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권위라든지 아니면 부부관계의 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이란 하나님께서 지은 고유한 아름다운 창조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문제라는 것이죠. 방향이 왜곡되게 나가면 죄가 되고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왜곡된 방향으로 죄성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이것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누려지고 향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혼인관계 밖에서의 혼외 정사라든지 간음, 간통, 성적인 추행,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적인 왜곡들, 32절 보시면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건강한 부부관계 외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든 성적인 왜곡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포르노 영상, 잡지,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넘쳐나는 그런 모든 음란 물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바르지 못한 간음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도 포함한다. 실제로 그 행위는 당연히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은 더 간음의 영역들을 깊이 있게 확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음욕을 품다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
단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욕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간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어떤 욕정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간음에 해당된다, 그 말인 것이죠. 상대를 그런 인격으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간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음욕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마음의 간음을 미리 지금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간음을 어떻게 하라는가?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하니니 음욕을 품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간음에 해당되는 행위뿐 아니라 음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들을 피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간음을 피하라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면 별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해악들이 있는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이 간음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항상 나쁩니다. 건강한 관계 밖에서의 성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그런 파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그 피를 얼리게 되면 마치 아이스바처럼 되겠지요. 피로 만든 아이스바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걸 늑대가 다니는 곳에 탁 꽂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늑대가 돌아다니다가 이 얼어있는 피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가 맛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칼에 박힌 피를, 얼음을 핥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혀가 마비되고 자기 혀가 칼에 베이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혀에서 피가 나오는데 혀가 얼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이러한 유혹들을 통해서 거기에 걸려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쾌락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이 도파민은 어디서든 이렇게 탐닉하는 무언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운동이나 모든 것에 다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쾌락 도파민이 계속해서 탐닉을 하지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간음을 피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영혼의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계속해서 이 간음의 행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영혼의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잠언 7장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행을 조심하라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7장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길을 가게 됩니다. 거리를 지나서 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음녀가 살고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녀는 남편이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집으로 이 젊은 남자를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젊은이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음녀의 길에 미혹이 되어서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잠언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간음과 음행의 일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무에 빠져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자 감당이 안 되니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 보시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성적 방종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간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도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 영혼의 위기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음에 매이게 되면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의 삶의 결론을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중독을 비롯한 이 각종 중독들, 직업도 힘을 잃게 되고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넘어지게 될 때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 그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 참 부끄러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법 많은 경우에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음은 삶과 영혼과 사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간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러한 유혹들이 가득하지요. TV를 틀어도 그렇고 컴퓨터를 켜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휴대폰을 봐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그러한 유혹들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이 관계와 만남들, 그 만남이 언제든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위험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다 죄가 된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여 오늘 말씀처럼 음욕을 품는다,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 가운데 노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새가 둥지를 이 머리에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간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잘라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잘라냅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 눈과 손발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적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른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의 모든 유혹의 통로들을 막아내야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보는 것과 이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다윗이 군사들은 다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는데 자기는 홀로 왕궁에 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쐰다고 옥상 위로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그것을 목격하고 보고는 지나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마음에 욕정을 품게 되었고 그 품은 욕정으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하를 시켜서 불러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동침하게 되었고 자기는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혹독하게 책망을 했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생애가 점점 더 하락의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 안타까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거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과 불필요한 그 장소에서의 그런 만남들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단호히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야, 나를 한번 유혹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 새가족부에서 늘 간증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도권의 아주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고 아주 높은 직위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바람피기가 좋습니까? 병원의 간호사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본처에게는 딸밖에 없는데 이 처백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죄악 가운데서 좋아했었겠죠. 죄악 가운데서 좋아했겠죠.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이 첩과의 내연녀와의 관계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태어난 아들은 어쩔 수 없으니 양육의 책임을 또 져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죄를 짓고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면.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참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주 새가족 모임 때마다 새가족들이 오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불륜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막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회개의 감동, 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처가 옆에서 딱 나타나서 서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이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인내하며 내가 참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하니까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병원 그래도 체면이 있지. 병원장님이 저렇게 늘 저런 수치스러운 간증을 하는데 좀 안 하게 할 수 없어. 우리 병원 체면을 봐서라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차집사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간증시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제가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면서 이분의 얘기가 마음에 참 도전과 또 참 울림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 매주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그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먼저는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을 만들지 마세요. 유혹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 하고 있다면 아예 차단하시길 바라고,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런 매체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시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건 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매이게 되는, 거기에 세상 것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성도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면 그 대체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직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의 갈망이 대상이 되지 못하면 그 결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성이 무질서해지고 부정한 성적 쾌락을 경건한 성적 욕구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더 밝아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만족함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면 모든 어둠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방법, 말씀과 기도.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밝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20명 중 19명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은밀한 개인 기도의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눈에 띄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눈에 띄게 거룩한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존 오웬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분의 책을 인용을 했는데 한 번 더 인용을 해드리면, 정욕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은 그 정욕에 맞서고 이기게 해달라고 괴로워하고 탄식하지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독서, 기도, 말씀, 묵상과 같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한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죄악된 습관을 끊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열망만 있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큽니까? 세상 욕망을 향한 갈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체로키 인디안의 한 이야기입니다. 인디안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로 분노, 질투, 음란, 교만, 거짓, 열등감, 이기심, 원망, 증오가 가득한 늑대야. 또 하나는 기쁨, 사랑, 평화, 겸손, 친절, 관용, 절제, 희망이 가득한 늑대야. 이 두 늑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그러자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가짜가 아닌 진짜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난 다른 것으로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남몰래 탐닉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도리어 제게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랍비는 이 제자의 말을 듣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게나, 오래전에 종달새 한 마리가 뜨겁고 황량한 사막 위를 날고 있었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남기 힘든 어려운 때였고 공중의 새들은 잡아먹을 벌레를 찾기도 힘든 지경이었지. 그래도 종달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즐거운 노래를 매일 불렀지. 날이 갈수록 먹이를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네. 그러던 어느 날 종달새는 지나가는 행상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벌레 사세요, 이리 와서 맛있는 벌레를 사가세요. 종달새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가보았다네. 행상이 다시 말하는 거야. 벌레 사세요. 깃털 하나에 벌레 2마리 드립니다. 종달새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가진 이 작은 깃털 2개를 뽑아서 상인에게 건네주었다네. 그러면서 이 종달새가 생각해서, 어디 깃털 2개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 큰일 나겠어?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상인은 변장한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네. 종달새는 자기 깃털과 바꾼 벌레를 맛있게 먹고 하늘을 나르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 다음날 종달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하다가 다시 그 사악한 상인을 발견해서 이번에도 종달새는 자기 깃털을 뽑아서 배가 부를 만큼 벌레를 배부를 때까지 먹었다네. 그렇게 반복이 되던 어느 날 자기 깃털로 벌레를 사서 먹고 하늘을 날아오르려고 했지. 그런데 날아오르기는커녕 쿵 소리와 함께 땅에 처박히고 말았다네. 그런데 자기 몸을 보았는데 자기에게 더 이상 깃털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 종달새는 절망에 빠져 사방을 헤매고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기 위해서 며칠간 수고한 끝에 한 움큼의 벌레를 가지고 상인을 찾아갔지. 여기 내 깃털과 맞바꿀 벌레를 가져왔어요. 내 깃털 돌려주세요. 하지만 마귀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깃털을 돌려줄 수 없어. 너는 벌레를 먹었고 그 대가로 나는 내 깃털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거래는 거래니까 하며 마귀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랍비가 말합니다. 우리가 벌레를 얻기 위해 깃털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다네. 그리고 우리가 깃털을 되사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진다네. 침묵을 흐른 뒤 랍비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깃털을 되돌려 놓으실 수가 있어. 자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을 나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날개 깃털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잃어버린 깃털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찾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보혈과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도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 주님과 함께 날아오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 채워다가 독수리 날개 채워다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의 가늠까지 확장시키며 그 깊이를 더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능히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시금 질서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